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새로운 일주일 가운데 또 벌써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지난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 살아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삼아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 이제 나오는 1계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를 본문 말씀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아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은 왜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지 정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 지난날 제가 지었던 하나의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보통 청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의무지요, 학생들에게는. 저는 그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각 반의 반장들은 그 자기 교실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반장들만 따로 모아서 학교 소강당을 청소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반 반장들도 다 저랑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여서 노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소강당은 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름이면은 이 교실에는 에어컨 틀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한 30분씩 틀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소강당은 이 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 한 빵빵하게 에어컨이 이게 풀로 틀어져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교무실과 이 소강당 두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 청소 시간만 되면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 시원한 곳에서 재밌게 노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청소는 다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맡아야 하기도 했고 할 일은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담당 선생님이 소강당을 검사하러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소강당은 이 학교 건물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리고 각 반의 반장들이 모여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담당이셨던 선생님이 별로 걱정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 후에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랑 친구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대충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아예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30분 내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30분 정도가 이제 청소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만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놀 수 있는, 그것도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곳이니까. 그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반에, 그러니까 반장이 아닌 애들도 이렇게 몰래 불러서 축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림도 있었고 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별로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다른 반 친구들도 불러 모아서 축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들이 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주춤주춤 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죄책과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죄책과 후회도 별로 밀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에 불과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때때로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지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인정하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지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억지로 굶기신 것도 아니고 금식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식량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니어도 이미 맛있고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것이지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닐 때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맛있어 보인 적도 없고 보기에 좋았던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매일같이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이 선악과 나무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열매 정말 맛있게 생겼다. 이 열매 언젠가는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후 어떻게 되지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열매가 먹고 쉽게 생겼고 보기에도 좋고 반드시 먹어야지만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무조건 따서 이 열매를 맛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만화 성경을 이렇게 뜯어지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장 이렇게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이런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 모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 모든 것을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랬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뱀과 하와가 나눴던 대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와가 매일같이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언제부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이지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무슨 의미이죠? 너희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선 못 버티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런 쓸데없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왜 하나님만 앉아 계실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구나, 이런 묵상입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까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참 주인은 하나님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들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자기 자신들의 삶이 자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쫓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인데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씩 아담과 하와처럼 마치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를 설계하시고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끔씩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찻잔으로 쓰기 위해서 아담하고 예쁜 찻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찻잔이 나는 주전자로 살고 싶어, 나는 국그릇으로 살고 싶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역들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을 때 곧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나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절대로 갈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명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괴롭힌 악한 제국인데다가 그 니느웨 성은 애초에 너무나 악하고 폭력적인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민족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던 것이지요.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면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의지해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도 너무나 가득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못된 본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연약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쉴 틈 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LG전자 공장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0년도여서 이제 막 스마트폰이 이제 모든 회사들마다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 공장이 굉장히 바빴겠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공장은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24시간 주야간 교대 근무로 풀로 돌아가지요. 그래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고 휴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드시 찍어내야만 하는 물량이 평소보다 많으면 절대로 쉬질 못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공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표치가 있다면은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절대로 쉬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공장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곳, 그게 바로 공장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공장이죠?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공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우상을 찍어내는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공장.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우상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찍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을 것이고 명예나 지위, 집안, 학벌, 외모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다른 우상들이 있겠지요.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우상들을 열심히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신뢰할 만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열심히 찾아 다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더 신뢰하고 있는, 더 매달리고 있는 그런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놀랍게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모세가 올라간 지 꽤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합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이라 불리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크게 분노하여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도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는 것, 이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내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었다면, 혹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결단이 쏟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참한 죄인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도, 그리고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도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기에 너무나 마땅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도 하나님처럼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처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들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겨주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